신약 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도움을 받을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그 궁금증 혹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겼고 이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괜히 잘못된 것은 아니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단어 separate라고 하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단어가 나올 만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다.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좀 딱한 것을 넘어서요. 크게 잘못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일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에 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7장 36절에도 있었고요. 저 뒤인 14장 1절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얼마든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찾으니까 피하라고 얘기를 해줬던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는 한 가지 일을 빠뜨리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은요, 위생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손을 씻는 걸 잊으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빠뜨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일부러 빠뜨리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허겁지겁 뭐 이런 이제 아마 그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게 허용이 됐겠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이제 이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말이죠,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런 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해석 혹은 전통이 율법과 동일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면 그것이 곧 율법이 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고, 율법 자체는 아니지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모아놓은 책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두 613개인데요. 248개인가요?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이제 해석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도 율법과 동일한 이제 권위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손을 씻는 일인데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이제 위생상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손을 씻을 때 손목까지 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율법 해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말이죠. 그냥 이게 손가락만 씻는 게 아니라 손목까지 흐르는 물에 씻어야 이게 정결해지는 거다. 이럴 만큼 율법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했고, 그런 해석들이 곧 율법처럼 여겨졌던 것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겠죠. 38절 말씀을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갸웃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저분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다니,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바리새파 사람들, 뭐 그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있었고 청중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이 겉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 겉모습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더없이 거룩합니다. 정말 이렇게 손을 씻을 때도 말이죠, 이 손목까지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어야 될지를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 마음 속에는 말이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속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게 우글우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런 걸 두고 흔히 표리부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라는 말은 겉이라는 뜻이고, 리는 속이라는 뜻이고, 부동, 같지 않다라는 뜻이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겉을 거룩함으로 꾸며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말이죠.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뭐 더러운 거 접촉하면 나도 더 더럽혀진다. 그래서 이제 시신도 만지지 않고 상처도 함부로 만지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던 게 말이죠. 나도 위험을 당할까 보아서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더 컸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겉은 철저하게 지키고 겉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전혀 살펴보지를 않는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손 씻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니 말이죠. 내면의 더러움은 간과하고 오직 겉모습의 경건함만을 깐깐하게 지키고 있는 말이죠. 그들의 모습이 주님 눈에는 몹시 거슬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 존경하는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더 바라보고 계시다. 속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41절에 이르러서 주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처럼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겉모습만 꾸미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셨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겉모습을 꾸미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미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미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 속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샘솟듯 솟아나서 구제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겉도 비로소 깨끗해지고 너희들의 속도 깨끗해지는 거다. 겉다라고 속다를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뭐 직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또 예배에 참여하는지 봉사는 어떤 걸 하는지 다 겉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매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겉모습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우러나와서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속도 깨끗해지는 이런 믿음에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많은 눈 속에서도 우리를 걸음을 지키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님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표현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아울러 깨끗하게 되는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성실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의 열매를 기쁨으로 먹고 나누는 이 나라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이 추운 계절 몸과 마음 믿음 지켜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2022년을 거반다 보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맞이할 때 주여 은혜 중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몸과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의 용사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